4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서는 욥이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 자신의 당한 일들을 인해 가지고 한탄하고 고통하고 이러면서 자기의 신세를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부터는 이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뭐 엘리바스가 제일 앞에 언급된 걸 보니까 엘리바스가 제일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어쨌든 이 엘리바스의 말은 결국 이 욥을 책망하는 이런 이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말을 하기가. 남의 고통과 아픔을 보고 함께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같이 흘리고 마음을 같이 해주고 참 이러기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너 뭔가 잘못한 거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그런 일 당했을 때 왜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마 네가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을 거야. 너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판단하는 거죠. 이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은 장례식장이라든가 이런 큰 일을 당했는 사람, 어떤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목사들이 자주 신방을 하는데 이 신방을 가가지고는 이게 참 그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사람 앞에서 참 위로를 해준다든지 말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참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이 자칫하다 보면 이게 나가면 큰일 나는 거죠. 물론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겪을 수도 있잖아요. 자, 엘리바스가 이 욥을 가만히 쳐다보다가 이제 말을 시작합니다. 누가 너에게 말하면 네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결국 나도 한마디 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3절에 보라 네가 전에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했고 이건 이제 상담해 주었다 이런 말인 거죠. 위로해 주었다, 권면해 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너도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말로 카운셀러가 돼 가지고 그렇게 말도 해주고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네가 그런 처지가 되었구나 그 말인 거죠. 그래서 5절에 이제 이 일이 너에게도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너에게도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그런 말입니다. 네 경외함이 네 자랑이 아니냐. 이제 6절에서 이 말은 엘리바스가 욥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지적을 하는 거죠. 그래, 너의 그 믿음이 너의 자랑이 아니냐. 너 그 믿음 어디 갔어? 이제 이런 말인 거예요. 네 소망인 네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의 그 경외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네 삶이고 네 방식이었잖아. 너 이제 그런 믿음 어디 있어? 이제 이런 말인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되면 참 이제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어려워져 봐야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게 이제 욥에 대해서 아주 일침을 날리는 거예요. 예? 네가 죄가 없다면 네가 이렇게 망했겠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네가 정직하다면 이런 끊어짐의 일이 네한테 일어나겠느냐? 너 반드시 뭔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네 스스로는 알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8절에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게 이제 욥을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너의 악과 그리고 너의 행실과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공의의 입기운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콧김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12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15절에 그때의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리고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자, 요 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17절이라든가 18절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라고 하는 이 얘기를 엘리바스가 하는 걸 볼 때 이 12절과 21절은 엘리바스 자신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와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비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존재론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우리 자신을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죠? 존재론적으로도 불가능하죠.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존재론적인 비교보다는 도덕적, 윤리적 이런 측면에서의 비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라는 비교를 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라는 거죠. 때로는 날카로운 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침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의로운 어떤 기준이라든가 날카로움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되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는 의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우리 인간의 의의 비교를 얘기하는데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지금 이 말을 왜 하겠어요? 그것은 바로 네가 당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지금 현재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거고 네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지금 불의함이 드러나서 그 불의함 때문에 지금 네가 지금 이와 같은 환난과 큰 고난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다. 자, 이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이 욥한테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엘리바스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존재론적인 거든 윤리적인 차원이든 하나님의 의에는 비교가 될 수가 없죠. 그런데 위로도 안 될 뿐더러 사실은 이건 당연한 말 아니에요. 욥이 이걸 부인할까요? 욥은 이거 부인하지 않죠. 그래, 맞아. 그런데 네가 왜 그걸 나한테 말을 해? 이 말인 거죠. 예. 그래서 5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엘리바스 자신이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욥을 은근히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엘리바스의 주장,
이런 것이 논리가 과연 정당하냐? 그거를 또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욥에 대해서. 자, 그래서 5장 1절에 너는 부르짖어 봐라. 네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누가 너에게로 향하겠느냐? 누가 너에게로 향하겠느냐라는 말은 누가 너의 편을 들겠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이제 이 시적인 표현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애매한 표현 같지만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 중에 누가 너에게 편을 들어주겠냐 그 말인 거죠.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바로 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나도 그랬다는 거죠. 엘리바스 자신도 다른 미련한 사람들, 욥 이외에 다른 미련한 자들을 봤을 때 자기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참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좀 잘못하면 그냥 못 보는 거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저주도 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고 그가 추수하는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고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뒷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불꽃이 날리는 것처럼.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이 시가서, 시문학의 특징입니다. 시라고 하는 것은 참 인생을 그 한 줄의 시어구에서 인생을 표현을 하는 게 시잖아요. 지금 엘리바스도 이와 같이 인생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재난은 뒷뜰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사람이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간다. 이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불꽃처럼 다 사라져 가는 거죠. 불을 따닥따닥 이렇게 피우면 뭐 이렇게 불꽃이 위로 휙 올라가다가 사라지잖아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한 점 불꽃같이 탁 피어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사라지잖아요. 불꽃이. 그래서 8절에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리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다. 이제 엘리바스가 이 참 고통 중에 있는 이 욥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비난을 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나 같으면 너처럼 그렇게 신세 한탄이나 하고 있지 않겠다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자, 이 욥이 하나님을 안 찾습니까? 욥이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자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1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이 동방에서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이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니까 그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좋아하셨는데 지금 이 엘리바스가 욥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11절에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빨리 바라보라 이 말인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고 그들의 손에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보세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너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고 있는 거야. 자, 이 말을 듣고 있던 욥의 마음은 어떨까요? 위로는커녕 도리어 지금 자기를 더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위로해줘도 지금 위로도 안 될 판인데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네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거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징계하는 거고 너 빨리 회개해 이 나쁜 놈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예?
우리가 연구했다는 얘기는 인생에 대한 철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 인생의 철학이 바로 이런 거야. 여기에서 엘리바스의 인생의 연구, 그 결과 철학은 뭡니까?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인 거죠. 자, 이게 잘 봐야 돼요. 맞는 말 같은데 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을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 같죠? 근데 우리가 굳이 이거를 성경의 관점과 교리적인 관점으로 보면 엘리바스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주의인 거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이런 의에 사로잡혀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자, 6장입니다. 욥의 대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아주 이 욥기서가 시문학 형식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시문학을 통해 가지고 욥의 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내가 참 신세 한탄했더니 그거 잘못했네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그 말 듣고 지금 엘리바스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도 없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와가지고는 위로하기는커녕 와가지고는 막 비난의 화살을 쏴대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여기서 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이 지금 엘리바스한테 하는 말이 아니죠. 욥은 엘리바스가 아무리 자기를 그렇게 책망하고 정죄해도 욥이 그 고통 중에 또 그 비난 속에 억울함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나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무슨 얘기냐면 욥이 자기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거리낄 것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욥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데 힘썼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의로움을 욥이 늘 하나님 앞에 자랑했다는 것이 아니었죠. 그게 아니고 자기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10절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욥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그 고통 중에서도 욥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아무리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욥은 그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건 누구도 설명할 수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죽음 가운데서 어떻게 노래를 해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례식장에서 울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총회 헌법의 규범이라든가 또는 신도의 그런 어떤 삶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해줄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에서 죽은 자들, 이 세상에 죽는 자들처럼 망하고 멸절하는 사람들처럼 막 너무 극하게 그렇게 비통해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겠어요?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면 막 비난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장례식장에서 말이야 우는 게 당연한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하지만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례식장에서도 그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처럼 그렇게 슬퍼하거나 애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도리어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고 새 생명의 몸을 덧입는 게 사실은 장례식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죽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장막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이 새 생명, 이 부활의 몸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기뻐하는 거죠. 도리어 찬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음조차도 극복하고 겁도 내지 않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죽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그만큼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으니까 이런 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도리어 새 생명의 탄생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시 죽고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24절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이렇게 이제 욥도 말하자면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내가 너들 날 책망하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어? 네가 한번 깨닫게 한번 해봐봐. 그럼 내가 한번 조용해 볼게. 이런 얘기예요. 옳은 말이 어찌 고통스러운 거. 엘리바스의 얘기죠.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욥기가 깊은 게 이런 겁니다. 욥기는 단순하게 욥의 고난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욥의 인간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 보면 욥의 인간 승리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야, 욥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냐? 이건 욥기의 결론이 아니에요. 욥기는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25절에서 욥이 지금 말하려는 건 뭐냐면 엘리바스가 주장하는 그런 주장. 그거 너 그래. 율법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율법의 의 나도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의 의를 사실은 넘어서는 거죠. 여기가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의 의를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율법의 의를 무시하지는 않죠. 하지만 율법이 복음은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다고 할 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배우고 마음에 담고 있으면 깊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지금 거의 10주 동안을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제가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너무 율법에 대해서 모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하려면 율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 10주간 동안이나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율법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자연 만물의 질서가 율법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고 하나님의 율법의 증거가 온 세계에 가득하고 이런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복음은 그런 율법의 규칙이나 율법의 질서나 율법의 조화 이상으로 넘어서는 게 복음이라고 제가 지금 말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들으시면서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에게 주신 계명의 돌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도 율법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그것이 복음이구나. 이걸 딱 심중에다가 담고 로마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욥기서가 주는 교훈이 저는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욥기 속에도 그런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지금 계속 끝까지 비난을 하거든요. 근데 그들의 논점이 뭐냐면 결국은 율법인 거예요. 야, 네가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벌 받는 거지. 네가 불의하니까 지금 그런 일을 당하는 거지. 이런 얘기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참된 하나님의 생명과 의의 교훈을 주셨지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와 하나님의 의에 가닿지 못하고 늘 우리는 율법의 수준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늘 하나님의 공의의 겉절이에서 우리가 맴돌고 있지 않는지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믿음도 다시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복음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